이제 153 축복 전도 운동의 D-Day, 우리 새가족 태신자 초청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6주간 동안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에서도 전도를 힘써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지는 아니하고, 아마 어제 중대본에서 발표된 다음 주일, 바로 내일 월요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 없죠. 또 오늘 완전히 겨울처럼 되어져 버린 날씨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서 일기예보에는 주중에 좀 날씨가 풀린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날씨가 어떨지,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면 이제 환절기로 사람들이 혹여 내가 다른 질병에 노출돼서 그것이 중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전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할 때에 언제는 그렇게 대단한 환영과 환대를 우리가 받았던가. 아마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는 때때로 아주 극한 거부감과 때로는 나 개인을 향한 인격적인 모독도 경험해 보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도 더러더러 있지 않았겠나. 아마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때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을 터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이 투영돼서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비단 전도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상황, 가정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과 장벽을 쉽게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럴 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왜 장벽과 어려움, 시련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어찌 해볼 방법과 능력이 없는 그런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5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혹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표어들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함께 교차해서 사용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직면한 위기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난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6절과 7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살펴서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보죠. 자, 1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2절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미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기도 했지만 이때 또다시 12 사도 중에 한 분이었던 요한 사도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은 베드로 사도도 붙잡아서 무교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죽이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이 남유다의 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외에는 지금 많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에돔 족속은 훨씬 더 심하죠. 거의 다 전멸해버려서 에돔 족속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들 이두메인이라고 신약시대에는 불려지는 이 에돔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이 헤롯 집안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고 또 뇌물을 바쳐서 끝내는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는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에 예수님의 목숨을 해하고자 했던 헤롯 왕은 지금 이 12장 1절에 얘기하는 헤롯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헤롯 왕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가 로마 황제에게 많은 그에게 뇌물을 주고 왕위를 받아 그 왕위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인 못지않게 헤롯 왕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실은 무슨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내 소신껏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고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그래야 로마 황제로부터 이후 여하는 막론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지역을 잘 통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계속 왕위를 유지하고 있을 테니 옳은 일 그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기에 급급해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2절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다 싶으니 지금 베드로도 붙잡아서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또 실제적인 사건으로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죽음을 당해야 할, 사형을 받아야 될 그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는다는 것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겠다 했으며 하필이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베드로를 죽이지 않겠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함입니다. 로마인들도 이걸 좀 꺼려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한 명은 풀어주겠다. 누구를 풀어줄까? 백성들에게 물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게 내주었다가도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서둘러 십자가 형틀 위에서 시신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로마의 총독들이나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린 이 이방이 세운 왕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들의 명절, 그들의 종교, 그들의 풍습을 존중해 줬던 것은 아닙니다. 니들이 유월절을 뭘 어쨌단 말이냐,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십상이었는데, 지금 이 헤롯은 오직 이스라엘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유월절 기간 중에는 베드로를 죽이지 않겠다. 이래서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언제 죽게 되었다는 날짜를 알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의 상황이라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건데, 기도한들 헤롯 왕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베드로를 풀어주겠습니까? 아마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질 거예요. 여러분, 주로 어떤 일을 기도하세요? 어떤 이들은 이건 뭐 어지간하면 되겠다, 50% 이상 될 일이다 싶으면 그걸 또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50% 이상 될 일이면 반드시 꼭 됩니까? 근데 우리는 될 것 같다 싶으면 뭐 기도 안 해도 어차피 될 일인데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패와 실수를 더 많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 주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리 손쉬운 일을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인정, 그 시인,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도 사실은 기도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좀 50% 이하에 이건 좀 어렵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으면 그때는 우리가 참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절대 안 될 것 같은 5% 미만의 확률, 1% 미만의 확률, 이건 뭐 누가 봐도 어떻게 해도 이건 도무지 안 될 일이다 싶으면 그 또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종종 범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했기에 하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 것을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개혁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주창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니 도무지 기도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답니까? 세 글자의 단어가 나타나죠. 뭐라고요? 간절히요, 간절히.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이 일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간절히 기도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언제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 그리 쉽고 만만하고 다 잘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로 어떤 일들을 겪고 계세요? 요 일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다 싶은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나니 과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전혀 상상치도 못하고 예측지 못했던 이상한 별 일들이 내게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 아주 심각한 일을 겪을 때는 나머지 일은 뭐 신경 쓸 여가가 없죠.
그게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마음에 생각되지도 않아서 별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심각하고 큰 일이 해결되자 그 일들이 이제 비로소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우리의 인생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과연 몇 프로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 어려움, 시련을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 방치돼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내게 있으니 내게 간구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가운데에서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이 특별히 153 축복 전도 운동으로 작정한 태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것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올해 이 가을에는 교회가 힘을 다해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지금 집중하지 못합니다. 제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목사님께도 다 말하지 못할, 성도들에게 일일이 말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성도님들 아마 더러 계실 거예요.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간접적으로 들려온 얘기도 있고 성도의 수가 수백 명이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 왜 어떤 일들 없겠어요? 아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지금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지 못할 그런 고충과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이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에 해결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왕실에서 뭐 얘기가 들려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에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는 일을 좋아하는 이스라엘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래더라. 그거를 들었대더라라는 얘기라도 좀 들려지면 헤롯 왕의 마음이 좀 바뀌려는가 하는 가능성을 좀 엿보겠는데 그런 소문은 들려지는 바가 없습니다. 로마 총독이 갑자기 야고보를 왜 죽였는가?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이시여. 이 총독과 왕은 분명히 신분은 다르지만 누가 더 실세이겠습니까?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되고 그것이 한순간에 박탈돼서 역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임명된 왕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총독이 직급은 밑에 있으나 무시할 수가 없죠. 일종의 감시자와 같아서 로마 총독이 헤롯 왕이 아주 제국을 엉망으로 다스려서 유대 지역에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지 모릅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하루아침에 해임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헤롯과 같은 임명된 왕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총독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를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죽였다가 밀란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헤롯 왕에게는 실병력이 거의 없었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것이 만약 일어날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병력밖에 되질 않습니다. 당신 반란 일어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만약 이렇게 로마 총독이 얘기했다면 헤롯 왕은 그 결심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로마 총독이 움직였다는 소문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한들 뭐 하겠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뭐해요?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된 명절이죠. 그 밤이 지나가면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하게 되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천사의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피가 발린 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밤새 구워 먹으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명절의 절기는 7일로 정해져 있어요. 이 7일 동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5절에서 우리 확인한 바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들 7주간 동안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첫 주간 태신자를 작정하며 교회에서 제공한 첫 번째 전도의 선물을 전할 때는 아주 야멸차고 매혹하게 나를 대하던 사람이 한 주 한 주 찾아보니 점점 얼굴이 좀 화색이 돌고 나를 웃으며 대하고 왜 자꾸 나한테 잘해주냐고 묻는다든지, 지난주 초청장을 주자 조금이라도 얼굴에 고민하는, 생각을 해보는 빛이 좀 돌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좀 신남이 있을 텐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귀찮다고, 이런 반응만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마치 지금 6절의 상황 그와 같은 거죠.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 이 밤이 지나면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끌어내서 죽인다더라 하는 그 밤이 될 때까지 교회가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 보이는 조짐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호련이에요. 호련이. 갑자기 한순간에 기도의 응답은 예고 없이, 준비 없이, 조짐 없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태신자는 주로 어떤 분이셨어요? 올해 새로운 분을 다 작정하셨습니까? 제가 올해는 노회 서기일도 있고 해서 올해 태신자분들은 제가 꼼꼼히 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해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태신자들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인가 이렇게 좀 훑어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든지 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는 한 번 태신자 작정하고 끝내지를 잘 못해요.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태신자가 될 일이 없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작정하고 기도해 오고 있지만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서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태신자로 작정한 분들이 전도운동을 오래 지속하면 꽤 여럿 되십니다. 자, 그러니 작년에도 오지 않으셨고 재작년에도 오지 않으셨는데 또다시 기도한들 무슨 일이 벌어지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시험 드는 생각들이 간혹 들 때가 있죠. 종종 제가 성도님들께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섬기던,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세요. 성품이 그냥 조용하셔서 이렇게 좀 밝게 명랑하게 호들갑스럽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와서 제 손을 붙잡고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평상시 전혀 이런 성향을 안 보이던 분이 그러시는 이유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분이 5년 만에 드디어 교회에 왔어요. 이것 때문에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뒤에 그 태신자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7절의 첫 단어 뭐예요? 호련히. 미리 예고 보여주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제 한 70% 된 것 같다, 80% 된 것 같다 느껴지고 예감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면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돈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제, 기도를 좀 했더니 애가 좀 고분고분해지고 더 이상 사춘기가 아닌 것 같더라. 맨날 공부한다고 해놓고 거짓말만 하더니 요새는 학원도 잘 가고 공부를 하더라. 내가 기도를 하는 만큼 조금씩 뭔가 조짐이 있고 결과물이 드러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죠. 근데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호련히.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권능이 흘러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겐 워밍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비 동작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순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하실까요? 우리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도 살펴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너 이제 그만 살고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사야는 되돌아가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앉아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되돌아가는 그 성 중앙을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뭐 그렇게 큰 성도 아니고요. 그러니 성 중앙까지 가는데 뭐 30분, 1시간이나 걸렸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15년 더 살 거라고 얘기하라. 이때 이사야 선지자 굉장히 난처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작은 문제도 아니고 방금 전에 가서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다시 가서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가서 다시 15년 산다고 전하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그 또한 간절함의 발로라고 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방해되지 않고 장벽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함이, 대성통곡한 그 간절함이 바로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그러면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해서인가?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하면 되는가? 대성통곡하면 되는가? 내 목이 쉬면 되는가? 이번 일주일 7일을 밤을 아예 새서 한숨도 안 자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는 우리 기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을 기도의 응답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셔도 그 뒤에 우리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겠죠. 예컨대 돈의 문제가 아주 갈급하다면 돈 해결해 달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게 영원토록 내 주머니에 남아 있습니까? 세월 지나면 다 쓰기 마련이고 쓰임이 있기 마련이고 또 다른 필요가 생기기 마련이면 그 기도 또다시 해야 되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면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건강의 문제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답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주님 곁으로 가야 되고 그 질병에 나와도 또 다른 질병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게 될 때가 있겠죠. 인간과의 인간관계 문제가 깨어지고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느껴서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천사들에게만 둘러싸여서 살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인생 살아온 세월의 깊이만큼 어쩌면 어르신들 하는 말씀처럼 주름살의 숫자만큼 내 마음에 후비고 상처를 준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크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종종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가 일쑤이지 않았던가요? 우리의 삶에 좀 다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지만 소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만사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안 찾아도 별 문제 없구나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가 있지는 않던가요? 그저 내 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처리해도 충분히 되겠구나 싶으면 그저 내 지혜의 판단에 그 역량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결해 버리고 말지 않았더냐고요. 어느 것이 더 안전합니까? 지내놓고 보니 어떤 것이 더 안전합니까?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바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안전했을 때가 아니던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때로 참으십니다. 바로 들어주셔도 되는데 바로 들어주시면 또다시 주님 곁을 떠나서 쓸데없이
하나님 그토록 가지 말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또 헤매고 또 얻어터지고 또 쥐업 열매나 주워 먹다가 돌아올까 봐 조금 힘들지만 네가 내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지금이 네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하다 싶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무능력하셔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싫으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고 연단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난제들이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1년뿐 아니라 3년, 5년, 10년째 기도해온 내용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엔 도무지 이뤄지지 않을 일일 것 같다 할지라도 실상은 다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의 측량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더 좋은지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그릇됨이 없고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흘러 넘치시니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 돌아오는 주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명백한 우리의 계획과 판단과 기도의 이유가 있지만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서 이 한 주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라도 새벽 5시가 안 되면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에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